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에서의 선택과 미래. 에서의 선택과 미래. 전반적인 주제는 선택이 뭐를 바꾼다고요?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미래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면, 아픈 기억이 있다면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나의 아픈 과거를 만든 겁니다. 내가 정말 잘했다. 감사하다. 내 기억 속에 정말 소중한 그런 기억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이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까? 선택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드는 거군요. 나의 선택이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나의 후손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좀 그럼 어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택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잘못 선택한 거 하나가 집안을 그냥 풍지박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나 잘한 것이 우리 모두를,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두 가지요. 선택을 잘한 사람들이 선택의 결과, 안타깝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잘못된 아픔의 삶을 보이는, 오늘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첫날 리브가의 선택을 얘기했습니다. 리브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가겠나이다. 때로 운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빵 한마디 하실 때가 있죠. 너 갈래? 너 나를 따라올래?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리브가는 내가 가겠습니다. 뭘 보고 가나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그가 믿을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그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삭은 한마디 합니다. 애굽을 기웃거리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날에 여기 있어. 너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삭이 그날에 있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너 여기 있어. 그 자리에 있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때로 일부가에게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게 했지만 이삭에게는 넌 지금 이 자리에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넌 여기 있어. 이삭은 그것을 지켰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놀랍게도 이삭에게 선택의 축복이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혹시 어쩌다가 우리가 부모가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겠지만, 물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겠고, 내 후손들이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선택을 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지켜냈다. 엄청난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어. 누군가 뒤에서 우리의 등을 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고 하면 이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예서가 그럴 거거든요. 에서가 잘못 선택함으로 인하여 에서의 가문은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지금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다. 우리는 첫 번째로 에서와 야곱에 대한 미래 예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간구를 드렸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 그냥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기 전에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다. 덜커덕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삭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임신이 안 되는데 뭐 어떡해. 그때 사람들이 절망하는 사람, 절망을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것이냐, 이건 선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문제 없는 집은 없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상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가 나에게는 문제는 없어, 기도 제목만 있는 거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에게는 문제는 없어, 기도 제목만 있어. 기도 제목일 뿐이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를 5년 만에 낳기 때문에 저도 이 심정을 알죠. 처음에 1년, 2년, 3년 지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무자식이 상팔자야.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러고 위로를 한 거죠. 근데 자꾸 주위에서 좋은 소식 없어, 왜 없어, 이러면서 어느 날은 막 통근버스 안에서 웬 전사님이 뽀글이 지금도 안 잊어버린 파바 뽀글뽀글 뽀래서 드라이도 안 한 완전히 바글바글한 머리 하신 전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와갖고 좋은 소식 없어. 나 그때 진짜 울었네 정말.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사람하고 같이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 이거 기도할 제목이구나. 아이를 놓고 기도할 제목이구나. 그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세요. 동역자로. 나는 그냥 결혼하면 자식이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안 나오는 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이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이 문제 앞에 절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었어. 이게 그 기도의 결과로 나오니까 제가 내 자신이라고 말을 못하지. 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덜커덕 임신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임신이 안 됐다, 그래서 기도했다, 하나님 답하셨다 하실 때에 이삭이 리버트 나는 자식은 그냥 어쩌다 나온 자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기도의 응답의 자녀라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선택이죠.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데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하겠다?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를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는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복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나? 어쩜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시니까 결과를 보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말하게 될까? 유추해 보면 나중에 결말을 보니까 분명히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잘못하면 대충 선택이라 그러면 다 맞아요. 선택을 잘못하면 장자권도 잊어버려.
그리고 비록 차자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선택을 잘하면 장자의 운명 축복이 나에게도 와. 운명은 사람이 정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편에 붙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동행할 때 그걸 운명이라고 말하는.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주고 사겠어? 뭘 하면 사겠어? 저쪽에서 안 주겠다고 버티면.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속에 있는 아이의 미래까지라도 그들의 운명이 어디서 바뀌느냐? 선택에서 바뀝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에서는 뭘 선택한 겁니까? 27절 이하를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야곱이 이르되 속이야기를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시오. 이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에서는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굳이 장자에 대한 소원을 가질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차자이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소원을 가슴에 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내려가는 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오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해 보셨나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가 나에게, 우리 집안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는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고 했고 침노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소원을 가져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고 나면 다 썩어서 없을 것지만 하나님의 축복권은 차원으로 말하면 이건 4차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소원을 가져라, 마음에 품어라.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유산이 되고 내 집안, 내 자손손의 복이 될 거다. 보십시오. 야곱은 생각지 못한 얘기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할 수도 없고 꿈도 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하냐. 여기서 우리는 깜짝 놀라죠. 장자의 명분과 밭죽 한 그릇이 눈앞에 있습니다. 뭘 선택할래? 선택의 문제죠. 에서는 지금 배가 고파서 허덕거려. 아무것도 안 보여. 뭐만 보여? 먹을 것만 보여. 잘 보세요. 눈에 있는 아주 맛있게 팥죽이 보글보글. 그리고 이게 또 팥죽이 아주 잘 익어갖고 그냥 살짝 달짝지근해갖고 한 숟갈 딱 넣으면 입에서 그냥 녹아. 이거 잘 끓여놓으면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지금 보십시오. 때로 우리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야, 현실의 문제. 팥죽은 현실이야. 나 당장 배고파 죽겠어. 현실이야. 장자의 명분은 이게 나중에 나한테 어떤 축복을 가져올지 몰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몰라. 이건 당장. 이건 이상이야. 팥죽은 현실이고 믿음은 이상이야.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은 어떻게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때깔다가 다 하네요. 금강산도 배고파 죽겠는데 금강산에 뭐가 문제야? 사람은 먹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현실에 먹는 것부터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거기에 장자의 명분, 이건 중요한 선택입니다. 에서가 지금 거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 명분이 이게 뭐야? 때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하나님하고의 약속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급해 죽겠는데 그 약속은 안 보이잖아요. 약속은 지금 이상으로 보이고 꿈으로 보이고 현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의 고민은 3차원과 4차원의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냐, 아니면 영혼의 갈급함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이냐. 이 에세 팥죽과 장자의 명분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아주 근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팥죽을 사 먹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팥죽을 사 먹. 혹시 저와 여러분의 지난 삶 속에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한 아픈 기억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장자의 명분이 아닌 팥죽을 사 먹을 것입니다. 팥죽을 먹었을 겁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여지없어 장자의 명분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러면 팥죽에 그냥 팥죽에 대가리를 쳐박고 그랬기 때문에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에서가 여기서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내려놓으면 에서만 망하는 게 아니야. 그 장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에서 집안의 자자 손손에 내려올 축복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야. 이걸 알았다면 에서가 거기서 야,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이 팥죽 먹겠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 단호하게 도망을 치고 장자의 명분을 붙잡아야 하는 믿음은 선택인 겁니다. 이거 오늘 제 성경 한번 계속 30일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더니 뭐 했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게 4차원이라고 3차원, 4차원. 예배는 4차원이에요. 그렇죠? 봉사와 직분도 4차원이고요. 믿음도 4차원이고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거룩함과 성결함도 4차원이에요. 이걸 지킬 것이냐, 아니면 당장 눈앞에 있는 유혹과 눈앞에 있는 이거 마음의 이 욕망이 됐던, 마음에 뭔가 원함이 됐던, 갈증이 됐던, 갈망이 됐던, 배고픔이 됐던, 이걸 붙잡을 것이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통째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뭘 중요시 여기십니까? 오늘 에서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난 그게 중요한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어느 배고픈 어느 날 팥죽이 눈앞에 있었는데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팥죽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어요. 그 장자 명분이 뭐 밥 먹여주겠습니까? 당장 팥죽이 중요하지. 그러나 몰랐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거대한 축복이 더 이상 나와 내 자손의 가문에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에서가 살아 돌아와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우리 간증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산교회 성도 여러분, 팥죽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문, 사명, 직분, 믿음, 헌신, 봉사, 하나님의 나라, 여기를 반드시 붙잡고 지나가세요. 팥죽은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파. 또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은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 명분이 나를 살린다니까, 나를 지킨다니까. 여러분, 요셉이 보리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벌써 보디발 장군의 아내면은 거의 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화려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17살에 팔려 내려왔어요. 그 집에 10년을 있었어요. 거의 쫓겨나기 직전이니까. 그럼 몇 살이에요? 26은 됐어요. 엄마는 자기 아들을, 자기 남동생을 냈다가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애정이 결핍된 사랑입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을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14층의 나이에 팔려서 짐승처럼 남의 집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요셉도 남자입니다. 20대 대여섯에 혈기방장한 남자라고요. 화려한 옷을 입고 야시시 해갖고 요셉을 유혹하고 다가올 때 요셉이 그걸 믿습니다 하고 이겨냈을 것 같습니까? 매일 요셉을 유혹하면 매일 요셉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20대 남자에게 왜 요셉이라고 그 여성의 유혹을, 그거를 걔라고 하니까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요셉이 그거를 쉽게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쉽게 못 이겨요. 대부분은 꼬꾸라집니다. 대부분은 꼬꾸라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거꾸로 튄 남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은 별걸 다 알아 그러는. 그렇게 거꾸로 뛴 남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갖다 쳐버린 게 몇 명 될 것 같아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서 그 마지막 코너에서 겉옷을 집어 던지고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당신이 주인이 나를 인정을 해서 식사하는 것과 그리고 당신 그 주인의 부인 외에는 내가 나머지 것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나는 주인의 식사와 주인의 아내에게는 어떤 것도 내가 할 수가 없으므로,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도망쳐 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여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고 미친놈처럼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더 있다가는 내가 그 지난 세월 그 머릿속에 꿀었던 꿈이, 하나님이 그 꿈이 보이지도 않는 현실과 동떨어져 버리는 그 꿈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 달콤한 순간의 유혹 하나에 이 꿈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나? 미친놈처럼 오늘 내가 여기서 도망치다 맞아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이건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야 사는 거예요. 도망쳐서 해야 돼요. 도망을 쳐야 돼요. 요셉은 그래서 그 선택이 요셉을 마침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을 때 요셉이 뭘 잘했나? 단 거 없어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아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오늘 어떤 글을 하나 봤더니 92세 되신 분이 시를 썼대요. 92세 남자 시를 썼대. 아이고 내 취향은 연상인데 이제는 내 우애가 없어. 이거 웃으시면은 조금 그래도 감이 있으신 분이에요. 나이가 92세예요. 근데 시를 썼대. 나는 내 취향은 연상인데 이제는 내 연상이 별로 없다. 그게 시야. 92세인데 아유.
인간은 누구도 자기 스스로 난 먹고 떡 없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목숨 걸고 도망치면 사는 거고, 잡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 가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도망을 쳤는데 에서는 여기서 밭죽 앞에서 뭐 해야 돼? 먹고 싶지만 방법은 없어. 도망쳐. 야곱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잠깐 실수한 것 같은데 비록 내가 굶어 죽더라도 장자권은 안 된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가졌던 그 약속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그 어떤 달콤한 것이 나를 유혹하더라도 놓고 어떻게 해야 돼? 도망쳐야 돼. 어디로 도망쳐야 돼?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로 도망을 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에서의 선택의 결과와 미래 보시죠. 선택은 미래를 만듭니다. 선택은 선택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미래가 따라옵니다. 30절 35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가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다 쏟아버렸어. 야곱에게 다 쏟아버렸어. 그래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뒤늦게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다 빼앗았어. 혹시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때는 그것도 아시네. 때는 늦은, 때가 중요한 거예요. 만사이가 뒤늦게 와서 아버지나 축복해 주세요 이러는데 그 축복을 야곱이 다 가지고 가버렸어. 36절 40절에 보면 그래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까? 지가 팔았잖아. 야곱이 에서의 복을 빼앗았습니까? 아니라니까. 에서가 지가 복을 걷어찼잖아. 그래 놓고 야곱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이러되 아버지께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긴 거 찌끄러기라도 없냐고 물어보는. 남긴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남았다는 게 뭐냐면 동생이 너의 주인 될 거야.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줬었다.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서 야곱에게 준 축복만 남는 거예요. 너는 그의 종이다.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이삭이 준 축복이었다면 이삭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왔는데 이삭은 전달자예요. 곡식과 포도주를 줬으니 나에들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방성대곡 대성모 통곡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후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혼인잔치의 바깥에서 이런다고요. 혼인잔치도 선택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선택이에요. 내가 슬기로울 것이냐 미련할 것이냐 이건 선택인 거예요. 혼인잔치에 문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거보다 내가 지금 더 바쁜 게 많은데 못 들어가느냐. 나중에 우느냐 웃느냐는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중에 웃을 것인가 대성통곡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에서가 밭죽을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소리 여겼을 때 어느 날 자기 축복이 다 날아가고 받을 게 아무것도 없고 찌끄러기도 없고 남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 이렇게 대성통곡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고. 그건 이미 에서가 자기 장자 명분을 팔았을 때 그때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거의 과거의 선택이 현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는데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벌고.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건 네 현 주소가 이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이 이르스에서도 멀고 막막한 사막일 것이고 너는 그래서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에드스만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잘 신보 단장해서 우리가 멀지도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언제일지 모르지만 웃게 하자. 좀 구체적으로 하니까 웃게 해야 되겠어. 울게 하면 안 되겠어. 우는 거 어떻게 봐? 이거 어떻게 해? 그때 가서 어떻게 보냐고요. 웃자고요. 웃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른 교회에 뭐 다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목사님 누구는 어쩌고 누구.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대망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저도 피곤해요. 솔직히 한 주간을 또 준비하고 또 설교를 묵상하고 쉽지 않잖아요. 안 하면 어때? 그러나 누구 살자고 하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겠어. 여러분을 살려야 되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듣는다고 하잖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라고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세상에 묻은 이 때 묻은 것들 다 닦아내고 기름 등불 잘 닦아내고 기름 잘 집어넣어서 내 영혼이 불빛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심령의 불빛이 성령의 불빛이 피어오르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드려야 되지. 그래야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 보고 흡족하실 것이지. 꺼져가는 불꽃을 보면서도 아유 쟤 어떡하냐 쟤 어떡하냐 쟤 어떡하냐 근심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도서 환자께 모든 성도들 가슴속의 생각 속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이 우리의 선택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